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새벽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만 해야 할 그러한 영역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그러한 영역이 분명히 구분이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제가 늘 주로 하는 설교는 본문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제를 삼아서 주제 설교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전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한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기도하고 나서 내가 행동해야 할 영역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이 기도의 자리에만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기도만 하라라고 말씀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눈으로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의 영역, 오늘의 주제를 기도로 삼았는데요. 이 믿음을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멈춘 기도요, 죽은 기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반대로 인간의 노력과 행동만을 앞서고 기도가 빠진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일 것이라. 이렇게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기도를 마친 후에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도에 대입을 하여서 주제로 삼고, 오직 기도로만 돌파할 수 있는 영역과 기도 후에 행함으로 완성해야 할 영역을 피차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로부터 듣게 되어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직 기도 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하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난 주일 말씀에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해요. 제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그 이전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달리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민망해진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이 변화산에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단번에 고쳐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억하시죠?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도 고개를 저으면서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불치병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사와 생명이 이 오가는 절대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들이 설 때마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역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오직 기도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사건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를 접하게 되죠. 그것은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는 그러한 비보입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유다의 군사력으로 이 아수르 제국의 정예 군대를 대적할 방법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열왕기 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 18만 5천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쌌을 그때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히스기야의 수명, 그의 그 수명과 아수르의 침략의 시기를 이렇게 따져보면, 계산하면 그의 통치 14년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그때의 히스기야의 발병은 바로 아수르의 침략,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 그러니 지금 대군이 성을 에워싼 국가의 파산 위기, 그리고 발병으로 인한 개인의 죽음의 위기, 이 두 가지 절망 앞에서 사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도움과 자기의 행동의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면벽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녕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저 아수르 대군이 성을 다 포위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요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송장으로 바꾸어 놓으셨고요. 또한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던 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홍해 앞에서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능력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 계획, 계산 이런 거 다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세요.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자세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구원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을 받아내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환난을 만날 때에도 이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을 했던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던 성경의 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방의 대적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주어진 그러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쟁의 성패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며 땀 흘리는 수고를 하였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지도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니까 무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통성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루살렘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원수들에게, 아수르 대군에게 짓밟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그 헌신을 계속 보내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자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터와 사업장의 축복,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야 할 성도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뭐니 해도 또 건강이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총을 늘 기도하고, 그렇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독을 먹든지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나아가 좋다고 먹지만 그 속에 또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독을 먹든지 해로움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인 몸을 돌보기 위해서 절제하기 참 힘들죠. 그러나 절제해야 합니다. 또 의사의 권고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삶의 습관을 지키는 그러한 실천, 그 행동에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나를 가꾸고. 여러분,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담는 그릇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행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그 게으름과 행동하기 싫은 마음을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핑계거리가 이것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행동하기 싫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생사의 문제 앞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져 있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손을 내밀어 순종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 태만이자 책임 회피가 되고 말 것입니다. 13세기의 이탈리아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자, 이 농부가요, 가물어서 바짝바짝 메말라 있는 그 밭을 앞에 두고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모습을 본 이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감동하여서 참으로 선생님 믿음이 참 깊은 농부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그때에 이 프란시스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괭이를 들고
땅을 파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에 응답하여 비를 주실 수 있지만 잡초가 있잖아요. 저게 잡초를 뽑고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는 것은 당신의 손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행동까지 다 대신해 주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실화인데요. 이 예화는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 중에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요. 들어보세요. 러시아의 깊은 숲속에 평생을 기도와 명상으로 바친 바실리라는 그러한 경건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얼만큼 기도하시는지요? 무려 10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거룩한 은둔자라고 해서 거룩한 은자라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을 했고요. 때때로 먹을 것을 양식을 가져주곤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해에 이 마을이, 산 밑의 마을이 지독한 가뭄과 함께 대기근이 왔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이 바실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양식을 공급했듯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바실리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이 바실리는요,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날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비를 내리소서, 굶어가는 이들을 살려주소서. 자,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 바실리의 오두막집 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까 이웃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상인이 커다란 마차에 여러 대의 그 밀가루와 곡식을 가득 싣고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실리 어르신, 제가 꿈속에서 숲속의 은자를 찾아가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마을 사람에게 이 곡식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어르신 마차를 타고 마을에 내려가서 분배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이 계셔야 마을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의심 없이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실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나는 지금 이 가뭄과 기근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를 비우며 하나님의 응답이 멈출까 두렵소. 나는 오직 기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당신 혼자 내려가소서. 내려가 보시오. 상인이 어쩔 수 없이 홀로 마을을 향했고요. 곡식을 나눠주려고 하자 이 굶주림에 극도로 예민해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가 어디 있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곡식 자루는 다 터져버렸습니다. 길바닥에. 그리고 상인은 부상을 입은 채 쫓겨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구호 물자가 눈앞에 왔음에도 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얼마 후에 이 마을의 수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결국 더 굶어 죽어갔습니다. 바실리가요,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 백성을 버리십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제 믿음이 가짜였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든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실리야, 내 기도는 참으로 간절했고 네 믿음도 뜨거웠다. 그래서 나는 즉시 응답하여 한 상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마을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곡식을 마차로 보내서 내 문 앞에까지 이르게 하였단다. 바실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기적,
비를 내려주셔서 이 긴 가뭄을 끝내주시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탄식을 하며 내가 상인을 보냈을 때 너는 기도를 멈추고 즉시 일어나 그 마차에 올라탔어야 했다. 너가 마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던 바였단다. 바실리는요, 그제서야 자신의 기도가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교만이었어요. 무엇이 교만이었습니까? 바실리가 저 경건한 은자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쳤다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말씀하셨죠. 일어나자, 함께 가자, 행동하자. 예수님은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그 저주와 조롱이 가득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셨고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그 새벽 기도, 날마다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 영적인 그러한 결박, 또 생사의 위기 앞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의 예를 들었던 귀신 들린 그 아이처럼,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그리고 또 열왕기 하 20장의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세요. 기도할 때에 의심 다 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0%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행동해야 할 기도에는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의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어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 이 시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나를 감동하실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러한 이웃에게 나의 삶을 나누며 내게 주신 그러한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상은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였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러한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구하고 발로 순종하면서 삶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금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